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TV지기 아임입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의 존재와 치유에 대하여 방송하겠습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 분노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과거의 어린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어제도 5년 전도 20년 전도 엄마 자궁 속의 태아를 포함한 지난 시절에 상처받아 울고 있는 모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또 무의식, 즉 몸의 감정으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 버림받음, 상실, 비교, 경쟁 등 수많은 상처를 받아 울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버림받은 아이, 학대받은 아이, 비교와 잔소리에 지친 아이, 실수하고 떨고 있는 아이, 착한 척하고 분노를 가진 아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괴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 우울, 분노 등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지금도 그 순간 잔인한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바로 우리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어린 내면 아이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 화, 중독, 우울, 두려움 등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나 여기 있다고, 나 숨 막혀, 제발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발버둥치는 절규입니다. 나 자신이 부모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외면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하실에서 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버려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따스한 위로와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병의 원인은 지금 외적인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외면한 지난 시절에 상처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전쟁터 같은 아픈 기억 속에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외면하고 남 탓, 상황 탓을 하고 아직도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기다리는 노예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부모가 되어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사랑이 해답입니다.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 능력자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아이 치유는 심리 치유의 95%를 차지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키우던 화초가 물이 부족해 말라 죽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한 물을 줄 것이고 따스한 햇볕을 쬐어 사랑을 듬뿍 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다면 따스한 밥을 해주며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자신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면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면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우리는 지금도 아픔 속에서 원인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만큼이나 잔인했던 학대와 두려움의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한 번은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 산 너머에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선물하며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분노, 화, 폭력, 비교, 두려움, 우울증은 바로 여러분의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아픔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내면 나이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그 순간을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부모의 싸움이나 학대로 인하여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다면 힘들지만 그 울고 있는 슬픈 아이를 구체적으로 만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날의 감정, 입은 옷을 그대로 느끼며 그 슬픈 자신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의 어린 시절은 악몽이었어. 그날은 슬펐고 죽고 싶었고 두려웠어. 다 지난 일이야 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치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자신이 그 순간에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을 그대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세요. 특히 가해자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용서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세요. 그때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더욱더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이상화하며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가해자의 편이 되어서는 더욱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상처받은 내면 아이 편에서 분노를 함께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내면 아이는 우리가 상처받아 살아온 만큼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면 아이는 문 하나를 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발견하고 또 다른 문을 열면 슬픔에 울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끝도 없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평생을 두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비교당하고 학대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태아 때부터 어제까지의 자신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8년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가장 아팠던 내면 아이는 몇 년을 나 좀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라도 어둠에 익숙하고 포착화되어서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투정하게 됩니다. 화난 어린아이 달래듯 자주 만나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넷째, 임신 4주부터 태아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태아적 상처와 36개월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원인 모를 우울감, 불안함은 사실 태아적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나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며 한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12개월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누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는 존재입니다. 제발 부모님들은 어릴 적 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과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 즉 가해자의 사과와 기도는 치유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은 제발 핑계대지 말고 부모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소원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동안 방치하고 어둠 속에 내버려 두었던 수많은 상처받아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 함께 치유해 보세요.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싸움으로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자신의 어린아이가 생각난다면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지금껏 널 혼자 내버려두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울고 싶으면 더 많이 울어. 더 크게 울어도 돼. 하고 펑펑 울어주세요. 엄마는 죽어도 날 지켜주었어야지. 왜 도망을 갔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알아? 하며 분노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빠의 폭력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자신의 어린아이가 보인다며 꼭 안아주며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외로웠니? 매일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젠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엄마의 품이 그리워 매일 울고 있었구나. 사랑해, 나의 아이야.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널 아프게 했던 부모를 용서하지 마. 그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 매일 너를 찾아와서 너를 따스하게 안아줄게.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하며 함께 울어주세요. 저의 내면 아이를 만나 함께 울어주고 치유하는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9일에 방송되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분노, 불안 치유하기. 2020년 8월 29일 방송 내면 아이 치유 3 괴물이 나를 쫓아와요. 결혼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요. 2020년 9월 7일 방송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4 저는 폭력 아빠였어요. 폭력의 대물림 치유를 보시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 자체이며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기적인 탐욕과 사회의 잔인함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아 아픔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가 왜 그런지조차 모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젠 외로움, 우울, 분노, 불안의 아픔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내면 아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 앨리스 밀러 지음.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고독한 감정을 방어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제가 작용한다. 단순히 부정하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이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해나간다. 대리만족을 주는 상징물, 모든 종류의 중독 수단들, 과격한 단체들, 숭배의식, 도착증 등의 힘을 빌려 지금까지 억눌리다 못해 결핍된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한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이나 감정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지적으로 합리화하는 경향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방어벽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방어 행위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혀 몸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방어 기제들은 원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 그리고 그와 결부된 감정을 억압하는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부모의 욕구에 적응하는 것은 가상인격, 즉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 가게 한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거짓된 행동에 스스로도 완전히 도취된다. 그러면 더 이상 참된 자아를 갖지 못한 채 살게 된다. 당연히 자기만의 개성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고향을 잃은 것 같다고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텅 비었다는 느낌과 심리적 빈곤, 고유한 소질의 말살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고결함은 상처를 받았고 생명력과 주체성, 생동감 또한 뭉개지고 짓밟혔다. 그런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죽어 쓰러져 있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한 꿈의 사례를 들어보자. 어린 동생들이 다리 위에 서 있어요. 동생들이 방에 상자 하나를 집어던져요. 나는 내가 죽었고 그 상자 안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요. 이 꿈은 선영이라는 여성이 동생들에게 품고 있는 무의식적인 공격성, 곧 시기와 질투를 보여준다. 선영 씨는 이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선영이의 공격성은 너무나 강렬해서 자신의 감정과 소망과 요구가 죽는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드러났다. 선영이는 어린 시절 동생들에게 언제나 배려심 많은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27살인 영훈 씨가 꾼 꿈이다. 초록색 풀밭이 보여요. 그 위에 하얀 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그 안에 누워 있을까봐 겁이 나서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은 다행히도 아버지가 아니라 나였어요. 영훈 씨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에게서 느낀 깊은 실망감을 직접 표현했더라면, 분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더라면 꿈속에서 그는 아마 살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망감과 분노를 표현해 아버지에게 직접 대항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죽음과 맞먹는 일이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욕망을 충족시켜 아버지를 살렸고 자신의 분노를 죽였다. 더불어 자기 영혼의 조각도 함께 죽였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만의 참된 감정을 경험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순간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고착화되며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를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잘못된 애착관계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신들의 완전히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결핍되었던 안전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는 정작 자기 자신의 안전은 확보하지 못한 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욕구에 이끌려가고 만다.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장 낯선 존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부모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자나 그룹,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인정받기만을 바라면서 부모 역할을 대표하는 인격체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무의식적이고도 억압된 기억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스스로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기도록 강요한다. 그리하여 부모의 집에서 경험했던 고독은
훗날 어른이 되어 우리를 감정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상담 치료가 이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아줄 수는 없다. 있었던 사실을 바꿀 수도 없고 없었던 일로 번복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허상의 힘을 빌려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다. 선과 악이라는 양면적 가치가 공존하기 이전에 조화로운 천국과 같은 심리 상태에는 절대로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상담 치료를 통해 자신만의 진실을 경험하고 감정을 되찾는 것은 가능하다. 천국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하면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을 회복하여 일종의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토록 많은 수고와 희생, 헌신으로 얻었던 모든 종류의 사랑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껏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성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았다고 생각해왔지만 그것은 오로지 아름다움과 성과를 향한 것일 뿐 진짜 존재와는 무관한 찬탄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때 아이였던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상담 치료에서 중요한 고비가 된다. 상담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성과 뒤에 홀로 숨어있던 외로운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묻는다. 내가 악하고 밉고 화가 나거나 질투심에 불타서 엄마 아빠 앞에 선다면 어떨까?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디 있었지? 그 주한 모습들도 나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렇담 그 말은 그동안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보인 거짓 모습에 사랑을 받았단 말일까? 단정하고 믿음직스럽고 섬세하고 이해심 많은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는 나를 사랑했던 거란 말이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내가 부모님에게 속았던 걸까? 이젠 절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살 수는 없어. 처음부터 나는 작은 어른이었던 거야. 내 능력들은 그냥 나쁘게 이용되었던 걸까? 그 질문들은 지난 슬픔과 함께 오래전에 억눌렀던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으로 불러온다. 하지만 행동을 하기 전에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심리적, 지적으로 판단하는 내면의 능력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운명에 관한 슬픔을 느끼면서 탄생한 감정이입이라는 능력이다. 한 남자가 그렇게 내면적 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30년 전에 한 아이를 죽였는데 그가 아이를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0년 전에 주위 사람들은 이 아이가 갑자기 예의 바르고 착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폐쇄적인 성향으로 변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참된 자아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막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방치해왔던 자신의 감정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말해선 안 되었다. 아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무엇인가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때 나는 마음껏 슬퍼하거나 행복해해도 돼. 누구에게도 억지로 쾌활하게 굴어야 할 의무가 없고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억누를 필요가 없어. 나는 화를 내도 돼. 그렇다고 죽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사람도 없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아프다고 날뛰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을 잃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자신의 현재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예전에는 자신이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러한 행동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유일한 방편이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목이 졸리듯 습관처럼 억눌리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되면서 홀가분함을 느낀다. 여전히 스스로를 보호할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아예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야 비로소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스스로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그 과정을 점점 뚜렷하게 자각하게 된다. 자신을 억압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차츰차츰 인식할 수 있으며 동요와 혼란과 슬픔을 겪을 때 어떻게 감정을 바꾸도록 강요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